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우리 교회는 2019년 9월 22일 주일부터 웨스트민스터 소규리 문답을 가지고 설교하고 소규리 문답을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지지난주까지 10계명을 마쳤고요. 이제 중반을 훨씬 지나서 마무리 단계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 즈음에 계속해서 설교를 이어나가기 보다는 한번 좀 멈춰서서 전체의 숲을 한번 보면 우리가 길을 잘 선택해서 나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까지 해왔던 설교의 내용을 두 번에 걸쳐서 간단하게 요약하고 핵심 사항을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설교를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란 어떤 곳일까요? 교회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의하면은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성경의 진리를 믿고 수호하며 전파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를 바로 세우는 진리를 바르고 빠르게 배우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질문을 던져보면은요, 그 대답은 교리 공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신구약 66권 전체 1189장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리를 말해주는 책입니다. 그러나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다 배우기까지는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가르칠 필요가 있고요.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핵심 내용 혹은 핵심적인 진리를 교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인 교리를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가르친다면 보다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교리문답입니다. 이미 초대교회, 중세교회, 근대교회, 현대교회까지 교리문답을 통해서 기독교 진리는 전수되어 왔고요. 역사 안에서 특별히 종교개혁 당시에 바른 교회의 진리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개의 신앙 고백서, 여러 개의 교리문답이 만들어졌는데 가장 중요한 개혁주의 신앙 고백과 교리문답서는 앞에 화면에 보는 6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벨기에 신앙 고백, 두 번째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세 번째는 도르트 신조, 네 번째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다섯 번째는 웨스트민스터 대교리문답, 여섯 번째는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입니다. 이 6가지 중에서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은 화면에 있는 것처럼요, 영국 의회의 요청에 따라서 영국 런던에 있는 유서 깊은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모여서요, 1643년 7월 1일부터 1649년 2월 29일까지 무려 5년 6개월에 걸쳐서 약 1163회 이상의 정기 모임을 가졌는데 회의는 토요일과 주일을 제외한 매일 오후 1시에서 2시까지 열렸고요. 오후에는 의원회별로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때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참석한 대표들은 총 151명이었고요. 이 가운데 121명은 당시 영국 전역의 각 군의 대표 2사람과 각 대학의 대표 1사람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들 모두는 당대의 최고의 신학자, 목회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이 가운데 30명은 평신도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신학자들이었고요. 10명은 상원의원, 20명은 하원의원이었고요. 이외에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유명한 목회자 겸 신학자 8명이 대표로 파견되어서 이들은 투표권은 없었지만 총회 모든 토론과 회의석상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므로 당대 최고의 목회자
신학자들이 5년 6개월 동안 1163회에 걸쳐서 만들어낸 결과문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교리 문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이러한 웨스트민스터 신학자 총회의 결과로 5개의 문서들이 완성이 되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공적 예배를 위한 지침, 두 번째는 장로교 교회 정치의 형태, 세 번째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네 번째는 대교리 문답, 다섯 번째는 소교리 문답입니다. 이 가운데의 세 가지는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기독교 교리 전체를 요약을 해놓은 것이고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성인들을 대상으로 질문하며 대답하는 방법으로 가르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대교리 문답입니다. 196문항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이 좀 더 내용이 많고 어렵다 보니까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초신자들을 대상으로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보다 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소교리 문답이고요. 소교리 문답은 107문항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배워 나가게 되는데요. 그럼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의 내용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1문에서 38문항까지는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고요. PPT가 좀 잘못이 바뀌어졌네요. 39문항부터 10문항까지는 우리가 행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교리 문답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빠르게 처음부터 끝까지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반복해서 그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들을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1문항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사람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대답으로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러면 사람의 주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유일한 규칙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구약 성경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성경에서 주로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요, 또 성경에서 주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믿어야 될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신 의무가 무엇인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그러면 하나님에 대하여 믿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며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계신가? 라고 질문하고 난 다음에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고 계신데 이 삼위 하나님이 한 하나님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알려면은요, 그 사람 자체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알면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라는 부분을 질문하며 가르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라는 질문보다는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대답으로 그의 영원한 목적으로 그의 뜻,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의 의논에 따른 것인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되어가는 일들을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요, 이 땅에 되어가는 모든 일들을 미리 정하셨고 작정 가운데 예정이 있는데 창세전에 구원받을 자들을 이미 정해놓으셨습니다 라는 대목입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작정은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풀지 않으면은요, 늘 꼬리표가 붙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9년 10월 20일 설교를 해놓은 동영상이 홈페이지에 있기 때문에 꼭 들어가서 한번 정립을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다 설명을 할 수 없어서 그냥 빠르게 지나가면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작정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이 작정을 어떻게 실행에 옮기셨습니까? 작정의 실행에 대해서 물을 때에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는 창조의 일, 하나는 섭리의 일로 하나님의 작정을 실행에 옮기셨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첫 번째 창조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요,
창조의 가장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창조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섭리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섭리가 무엇인지 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섭리의 핵심이 무엇인지 이따 제가 한 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섭리의 일 가운데 사람에 대하여 특별한 섭리를 베푸셨고요.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는데 안타깝게도 사람이 그 생명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여서 타락함으로 범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8번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사람이 범죄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도대체 그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죄를 묻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법에 대하여 순종함에 부족하거나 그것을 위반하는 것이 죄입니다. 정확하게 죄를 정의하고 있고요. 그 첫 조상이 타락하게 된 그 죄가 무엇입니까? 금지된 열매를 따먹게 된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타락하였습니까? 네, 타락하였습니다. 그러면 타락했다면 그 타락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죄의 상태, 죄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되었고요. 그 결과로 비참함의 상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비참함의 상태가 무엇인지도 자세히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 타락함으로 비참한 상태에 머물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 상태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속받을 자들을 이미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은혜의 언약을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속받을 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과 은혜의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들을 구원하시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난 다음에 구속자를 통한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신 방식, 그러니까 구속자가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풀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 구속자로서 행하시는 방식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의 상태가 낮아지신 상태인데 그 낮아지신 상태가 과연 무엇입니까? 부활하시고 나서 높아지신 상태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나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 알겠다는 거예요. 근데 오래전의 일인데 과연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2000년이 지난 오늘날 바로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성령님은 효과적인 부르심, 과거에 있었던 그 모든 사건들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감격스럽게 해주신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는 믿는 자가 죽을 때 받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에게 받는 유익이 무엇이냐? 또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 믿는 자가 부활할 때 받는 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반부 1부가 끝나게 되고요. 2부로 넘어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배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신 의무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순종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순종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순종의 규칙으로 처음 나타내 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도덕법, 십계명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십계명은 무엇이냐? 십계명을 요약해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십계명이 뭐냐? 지지난주에 10가지 계명까지 다 배웠습니다. 근데 이렇게 배워놓으면 우리의 처지는 배운 바 이 모든 말씀을 다 지킬 수 없는 죄인이다. 계명은 완전히 지킬 수 없다라는 좌절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은혜의 수단으로서 말씀, 성례, 기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소규리 문답에 모든 것들을 다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 혹시라도 마인드맵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한번 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없으신 분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다시 다 나눠드릴 수는 없고요. 이 앞전에 못 받으신 분들에 한해서 교육자에게 말씀하시면 그분들에게만 나눠드릴 텐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 몇 분 나가면 멈출 텐데 예배가 끝나고 꼭 달라고 말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없어도
화면을 보시면 잘 알 수 있겠고요. 아마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 설명을 하지 못할 겁니다. 가다가 시간이 되면 멈출 텐데 그냥 멈추고 설교가 끝나도 이제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궁금한 부분들을 또 다시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으로 넘어가서 사람의 주된 목적을 한번 먼저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저를 한번 봐주시면 이 소교리 문답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의 어린 아이들 그리고 이제 막 회심하거나 기독교 신앙을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 아이들에게 이 기독교 진리를 가르침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가르치는 내용이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저는 되게 의아스러웠어요. 어린이들에게 좀 쉽게 가르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주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 먼저 질문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비긴 어게인이라는 TV 프로그램을 제가 재방송으로 봤는데요. 우리 한국의 여러 가수들이 해외 국내에 다니면서 노래하면서 위로하는 격려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그 제일 마지막 부분에 가수 여러분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길이라는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바른 길인지 어디로 가는 길인지 나 잘 모르겠다. 그냥 걷고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러 명의 가수 중에 한 분이 그 가사에 먹먹해져서 노래를 못 부르더라고요. 자기가 오랫동안 열심히 삶을 산다고 살아왔는데 가사를 보니까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해놓고 노래도 못 부르더라고요. 그럼 이게 현실입니다. 사람들이 다 열심히 살지만 내가 걷는 이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 삶의 목적은,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뭔지 몰라요. 그래서 아예 그 어린아이들, 초신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표, 왜냐하면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핵심적인 진리이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구나,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구나 라고 마음에 콱 새겨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은요, 나의 존재, 생명, 사고의 근거를 온전히 하나님께만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겠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늘 고민하면서 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요, 또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늘 그분과 동행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마음속에 잘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사람의 주된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서 지으신 유일한 규칙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의 가운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 사람이 아무리 소구하고 노력하고 학습하고 공부한다라고 해도 알 수 없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알려주셔야지만 알 수 있는데, 하나님 편에서 알려주신 진리가 무엇이냐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법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성경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성경이 핵심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고 난 다음에 그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믿어야 할 것. 두 번째는요? 이 두 가지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될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 다음 네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묻고 답함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럼 제가 마인드맵에 있는 것을 요약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셔요. 하나님은 그의 존재, 지혜, 권능, 거룩, 공의, 인자, 다른 말로 사랑, 진실하심이 무한, 영원, 불변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끊어서 이야기를 하면은요,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대요.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하고 불변하대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시답니다.
이것을 지식으로 알고 마음으로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이와 같은 하나님은 여러분이냐? 아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한 분뿐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계신가? 신격이라는 말은 거룩한 본질, 본성이란 말이고요. 위라는 말은 지위, 독립된 인격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에 몇 개의 독립체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난 다음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님, 한 하나님이시고 같은 본질, 동등한 권능과 동등한 영광을 가지고 있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좀 영상을 보시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인데 삼위 하나님의 의논에 따라 모든 되어가는 일들을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저를 한번 보시면은요. 하나님은 모든 되어가는 일들을 미리 정하셨대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목적으로. 자, 이것을 오해하면 그러면 이미 창세전에 모든 되어가는 것을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삶이 개선되지 않는가? 변화를 경험할 수 없는가? 마치 운명론처럼 내가 뭘 해도 변하지 않는 것인가?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천사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고요. 우리들의 자유로운 의지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을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지혜가 무한 영원 불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서 섭리하실 때 우리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잘못된 길로 가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늘 신앙생활에 물음표가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9년 10월 20일 설교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꼭 보시고 이 문제를 잘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창조의 일을 행하셨는데 능력의 말씀으로 6일 동안 무에서 유로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만드신 모든 것을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난 이후에도 내가 너를 보기에 좋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지식, 공의, 거룩함입니다. 다시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는데 이 형상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지식, 공의, 거룩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식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공의는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을 분별하고 바르게 순종할 수 있는 공의를 말하고요. 거룩함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룩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당초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는 지식이 있었습니다. 타락하기 전에는요. 또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을 분별하고 바르게 순종할 수 있는 공의가 있었고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룩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타락함으로 이 모든 것이 훼손되었지요. 자, 계속해서 섭리의 일을 이야기를 할 텐데요. 섭리의 일의 핵심은 보존과 다스림입니다. 보존은 이 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금도 하나님께서 잘 지키시는 것이고요. 다스림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과 우리들의 모든 행동을 다스리고 통치하기 때문에 참새 한 마리가 날아가다 이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고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섭리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여기까지 배우고 나면 당연히 질문이 들어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사고, 불의의 일들, 사랑하는 사람이 어느 날 사고로 질병으로 죽었어요.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났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면서요. 어떻게 된 거냐고. 우리가 이렇게 반응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교리를 배우고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 영원, 불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이 속성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고 너무나도 가슴 아프지만 안타깝지만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한 속성 가운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욥. 하루아침에 그의 사랑하는 10자녀를 잃었거든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나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한번 들어보셔요. 그러면 섭리의 일 가운데 예정이 있습니다. 예정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들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때가 참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령님의 하시는 일들로 인하여 우리를 설득하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라는 대목인데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영원 전에. 그리고 때가 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설득하셔서 거듭나게 하셨어요. 근데 코로나19 시대에 예전과도 같은 어떤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신앙의 바닥을 찍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이런 나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은 교재에 있는 것처럼 무한, 영원, 불변하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예전과도 같은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혹시 살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전혀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떤 삶을 굴곡 있는 삶을 살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예정해 놓으셨거든요. 때가 차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신앙에 많은 굴곡을 느끼는데 이런 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실까?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사랑 진실하심은요 무한, 영원, 불변하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기독교 교리가 머리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지면은요 삶 가운데 굳건한 기초가 돼요. 든든한 반석이 돼요. 흔들리지 않고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라면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러면은요 흔들림이 없어요. 오히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박한철 선교사님 모셔서 설교하시는 부분 가운데 너무 마음에 와닿는 것이요. 과거에 노예는 어떤 일이 이런 물건과 같았는데 우리가 어떤 상태였냐면은요 야채로 비유를 하자면 다 썩어 문드러져서 아무도 사지 않는 그렇게 버려진 제어물로 죽은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좋게 여기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려고 하는데 내 생명의 값을 지불해서 내가 너를 사겠다. 그래서 구속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속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거든요. 놀라운 것은 이게 2000년 전의 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해가 돼요. 믿어져요. 이게 왜 어떻게 가능하냐면 이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계속해서 우리를 설득해 주셔요.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와 같은 사실들이 그냥 딱딱한 종이에 기록된 어떤 문서로 남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감동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셔요. 예배할 때마다 감사한 거예요. 실수하고 좌절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낭망할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무한 영원 불변하고 이런 나를 창세전에 예정하셔서 때가 참에 수도 없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반할 거 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여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잖아요. 성령으로 계속해서 깨우쳐 주시고 그럼 코로나19 시대에 제가 보니까 자꾸 신앙생활이 회복되지 않아요. 예전처럼 뜨겁게 기도가 잘 안 돼. 그래서 낙심하시고 좌절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구원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영원전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해서 흐르고 있거든요.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바닥을 찍는다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셨고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다 사랑하셨어요. 대가를 지불하셨고요.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요.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사람과 언약을 맺었는데요. 안타깝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타락하게 되었는데요. 참 감사한 것은 14번에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난 다음에요. 하나님의 법에 대하여 순종함에 부족하거나 그것을 위반하는 것이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죄가 무엇인지 이와 같은 정의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요. 도덕과 윤리 차원에서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행법을 어기지 않으면 나는 죄를 짓지 않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요. 어린아이들과 초신자에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죄란 하나님의 법에 대해 순종함에 부족하거나 그것을 위반하는 것이 죄다. 계속해서 그럼 죄의 결과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죄의 상태는 원죄, 자범죄인데요. 원죄의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첫 범죄에 대한 자책, 죄책, 그리고 18번입니다. 의로움의 결핍, 성품이 부패한 것, 그리고 원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짓는 죄가 자범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의 결과가 무엇이냐?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는데 그 핵심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것이다라는 겁니다.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죽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비참함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진노와 저주 아래 있게 되고 삶에서 모든 비참을 면할 수 없고 죽게 되고 영원한 지옥벌을 받게 되는데요. 그 핵심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것입니다.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저주가 나에게 임했다라고 했을 때에 그 핵심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못해요. 늘 하나님 저 우주 멀리 계신 것 같아요. 설교 시간에 도저히 이 말씀이 머리에 안 들려요. 귀에 들려지지가 않아요. 마음의 감동으로 부딪혀지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이거든요. 이것이 비참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을 찢어 회개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속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이 되셨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특별히 제사장 직분 25번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요. 상하고 깨진 마음을 돌이켜 옛사람을 죽여 새롭게 주셨는데 그럼 이것을 누가 적용해 주시는가? 성령님이 적용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효과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31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효과적인 부르심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끊임없이 하시는 4가지 일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우리 죄와 비참함을 납득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수련을 통해서 저희 죄와 허물을 마음속 깊이 회개하게 되었는데요. 그전에는 죄가 죄인 줄 몰랐습니다. 그럼 죄를 지는 거 즐거웠어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양심의 거리낌이 없었거든요. 중학교 2학년 수련을 통하여 딱 알게 된 것은 이 죄가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나쁜 거예요. 내가 죄 안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의 그 비참함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는데 그것을 누가 하시냐면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바로 우리 죄와 비참함을 계속해서 납득시켜 주셔요. 설명하시고 이해시켜 주셔요. 자, 그러면 내가 거듭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죄를 지을 때마다 죄의 비참함이 내 마음을 찔러요. 죄가 너무 싫고요. 죄를 지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이 느껴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속해서 일하시고 있다. 나는 거듭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거듭나고 난 다음에 양심에 화인 맞는 경우도 있겠지만 죄를 지어도 전혀 죄에 대해서 가책이 없어요. 회개하면 그만이지. 성령님이 역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한번 우리를 거듭나고 하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으로 계속해서 일하시면은요.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내 죄가 계속해서 드러나게 돼요. 회개하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무담담해요. 신앙생활이. 그러면 신앙생활에 감격과 감사가 없어요. 두 번째,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으로 마음에 깨우치심. 계속해서 희한하게 2000년 전에 있었던 십자가 사건이 믿어져요. 이해가 되어져요. 그것이 나를 위한 십자가구나라고 깨달아져요.
내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살아있는 얼굴로 보지 못했고 성경이나 그냥 문서나 책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들을 뿐인데 희한하게 그게 이해가 돼요. 믿어져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세 번째, 우리 의지를 새롭게 하셔요. 날마다 죄 허물로 죽어 그냥 막 죄만을 지고 했던 우리들에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확 불어넣어 주셔요. 어떻게 해요? 우리 의지를 새롭게 하셔요. 이번 주에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다. 말씀 안에서 승리해야 되겠다. 계속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셔요.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에 우리 안에 일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 마음이 계속해서 새로워져요.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싶어요.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역사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 가운데 값없이 주시는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심으로 설득하여 우리로 능히 받아들이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은혜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죄 허물로 죽었거든요. 버려졌는데 그럼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요. 성령께서 이 모든 일들이 과거에 일어났다라는 것을 지금 나의 시간 역사 안에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일하셔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격이 되는 거예요. 창세전에 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셨을까? 하나님의 예정에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들어갔을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반복적으로 죄와 허물로 죽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원불변하게 나를 사랑하실까? 이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새롭게 깨닫게 해주심으로써 감사가 있는, 감격이 있는 신앙생활을 살게 하시거든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리가 그냥 머릿속으로 깨달아 아는, 지식적으로 아는 그런 교리가 아니라 이 교리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옴으로 또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살아 역동적인 신앙을 하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그런 교리로 자리매김하게 될 수 있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